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9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인, 박순희 집사는 25살 딸 지혜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2년 금방 지나가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며 자란 지혜에게 이 유학은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혜야, 거기 가서도 꼭 한인교회 찾아가야 한다. 알았지? 순이는 딸의 손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께 축복받은 거야. 꼭 차고 다녀.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혜는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25회를 한시도 떨어진 적 없는 딸이 그것도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매주 영상통화할게요.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지혜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네, 엄마. 사랑해요. 지혜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처음 2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영상통화가 왔고 지혜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한인교회 정말 좋아요. 집사님들이 다들 친절하시고 유학생들도 많고요. 순이는 안심했습니다. 걱정이 기우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둘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갔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유학 생활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혜야, 과제가 아무리 많아도 일요일 1~2시간은 낼 수 있잖아.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한국이랑 달라요. 일요일도 도서관 가야 하고 그룹 프로젝트도 있고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상통화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지혜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종종 통화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순이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에 걸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1달 전부터 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순이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혜가 요새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억지로 하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해. 제발 교회 나가렴.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엄마, 저 어른이에요. 제 선택 존중해 주세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신앙교육을 잘못한 걸까? 남편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믿어요. 잠깐 방황하는 거예요. 여보는 몰라요.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신앙을 잃었던 친구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 인생을 망친 것을 봤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지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지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이 기도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순이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 기다림과 조급함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지혜가 한국에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방학이면 꼭 귀국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12월 초 지혜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겨울 방학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인턴십 기회가 생겼거든요. 영상통화 속 지혜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실망감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인턴십? 겨울방학에? 네, 한 비영리 단체에서 3주 동안 일할 수 있대요. 제 전공이랑 딱 맞아서요. 지혜는 설명했지만 순이는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예배는 어떻게 하려고? 화면 속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안 간다는 거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툭,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 정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렇게 순한 아이가 이제는 교회 얘기만 나오면 버럭 화를 내요. 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너무 압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압박이라니요. 자식이 신앙을 잃어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혜는 이제 어른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야죠.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몰라요. 신앙의 중요성을.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지혜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교회 유치부 예복을 입고 찍은 사진,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에서 상 받은 사진, 중학교 때 찬양팀에서 활동하던 사진들. 이렇게 예쁘게 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죠? 네, 권사님. 당연히 나가야죠. 다음 날 새벽 5시 순이는 어둠 속을 걸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기도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순이도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목이 메었습니다. 제 딸 지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혜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기도하시던 김 권사님이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사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기도회가 끝난 후
김 권사님이 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사님, 혹시 지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순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매일 새벽 이름 부르며 기도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김 권사님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7년이요. 순이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그 7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지금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기로. 주님, 제 딸 지혜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가 방황하더라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순이는 지혜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는 드렸어? 지혜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인턴십 때문에 일했어요. 예배는 못 갔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일을 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는 노숙자 쉼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혜의 대답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봉사는 좋은 일이지만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지혜야, 예배가 먼저잖아. 순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미안하지만 전 할 일이 있어서요. 끊을게요. 뚝. 다시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우리 지혜가 저렇게 변한 건가요? 그날 밤 순이는 남편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혼자 씹었습니다. 내가 딸을 잃는 건 아닐까? 신앙도 관계도 모두.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순이는 새벽 기도의 서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우리 지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4시 50분이면 알람이 울렸고 순이는 어둠 속을 걸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추운 겨울,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순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지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딸 박지혜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가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날 새벽 김 권사님이 순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잠은 주무세요?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이 오나요? 밤마다 지혜 생각에 뒤척이는데. 집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 권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집사님이 짊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월 말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학비 좀 보내주세요. 순이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학비 보낼 테니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교회 다시 나가는 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럼 학비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 아르바이트 구할게요. 지혜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어요. 끊을게요. 순이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분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그날 밤 순이는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유한태해서 그래요. 돈으로 협박하면 어떡해요? 협박이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부모가 자식 신앙 챙기는 게 잘못이에요? 순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혜를 더 밀어내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순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붙잡으려고만 할까?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다시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도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대로 지혜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2월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지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학비 계좌로 보냈어. 조건 없어. 엄마가 미안했어. 사랑한다.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순이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 우리 지혜는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그날 새벽 기도 때 순이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지혜의 마음 문이 닫히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집사님, 요새 지혜 소식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간다면서요? 네. 잠깐 방황하고 있어요. 순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참, 그렇게 신앙교육 잘 시켰다고 자랑하시더니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 집사님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신앙교육 실패한 부모처럼.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죠. 그래도 서럽네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순이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혜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눈물로 시작하는 새벽이 계속되었습니다.
3월 어느 토요일 저녁, 순이는 예정된 영상통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지혜와 통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어도 9시 30분이 되어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통화 못할 것 같아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토요일 밤 약속? 혹시 술자리는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내일 일요일인데 오늘 늦게까지 놀면 어떡해? 순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엄마, 저 어른이에요. 걱정 마세요. 순이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정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지혜도 친구들이랑 어울릴 나이잖아요. 너무 걱정 마요. 당신은 몰라요. 신앙 없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지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지혜를 지켜주세요. 다음 날 일요일, 순이는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힘듭니다. 지혜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순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집사님은 지금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집사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기도하시나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집사님,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지혜가 집사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일 리 없잖아요. 순이가 반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회 건물 밖으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병자들,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혹시 지혜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이는 목사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교회를 떠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지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뭔데, 지혜야?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여름방학에도 한국 안 갈 거예요. 뭐? 순이는 소리쳤습니다. 왜? 작년 겨울에도 안 왔잖아. 여름 계절학기를 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년에 졸업할 수 있거든요. 졸업이 뭐가 그렇게 급해?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바쁘면 뭐해? 효도가 먼저지. 엄마.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내가 언제. 순이도 소리쳤습니다. 둘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교회 나가라, 집에 오라, 이래라 저래라.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됐어요. 전 할 말 다 했어요. 끊을게요.
툭! 화면이 꺼졌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다가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가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정수는 걱정스럽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만 쉬어요. 기도는 집에서 해도 돼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순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날부터 순이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단다. 5월 어느 날 순이는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권사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권사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다 SNS 하던데 우리도 배워야 하나 봐요. SNS요? 순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라고 사진 올리는 거래요. 우리 딸도 맨날 하던데. 그 말에 순이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혜도 인스타그램을 했었지. 집에 돌아온 순이는 오래된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지혜가 고등학교 때 만들어줬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겨우 기억해내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지혜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는 순간 순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하지만 그 배경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3월의 사진에는 오늘도 쉼터에서 봉사.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의 사진에는 낡은 건물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무료 급식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돕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가 더 예배당 같아요. 순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야 이게? 지혜가 교회는 안 가면서 봉사는 하고 있었다고?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지혜는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났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수는 휴대폰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지혜, 역시 착하네. 봉사하고 있잖아. 하지만 교회는 안 가잖아요. 순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지혜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봉사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혜가 우리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순이는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노숙자들과 이야기하는 지혜. 아이들과 놀아주는 지혜. 음식을 나눠주는 지혜. 이게 대체 뭐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다시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지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봉사는 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김 권사님이 순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순이는 어젯밤 본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지혜가 신앙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를, 집사님, 김 권사님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지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닐까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권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기본이야. 그게 없으면 아무리 봉사를 해도 의미가 없어. 점심때 순이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서 순이는 지혜의 SNS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사진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집사님, 지혜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목사님, 교회는 안 나가잖아요. 순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마태복음 25장을 아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매주 교회에 나왔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를 돌봤느냐고 물으셨어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집사님, 지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지혜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세요라고요. 순이는 목사님 사무실을 나와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평생 믿어온 건 뭐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제게 아가씨,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엄마,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혜를 너무 몰랐구나. 지혜는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순이는 지혜의 SNS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사진 한 장, 글 한 줄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지혜의 신앙은 교회 건물을 떠났지만 거리로 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한 게시물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항상 교회에 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요. 교회 건물 안에서는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해요. 언젠가 엄마도 이해해 주실까요? 순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혜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기도실에서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혜를 제 틀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지혜는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순이를 보며 놀랐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권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지혜가 교회로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사실 지혜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점심때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지혜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사과해요? 제가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만 강요했죠. 그날 저녁 순이는 지혜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지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지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내 SNS 봤어. 내가 하는 일들. 지혜야, 엄마가 너무 몰랐구나. 넌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었어. 엄마보다 더 깊은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엄마가 틀렸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하는 일,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 엄마,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사실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 안 간다고 신앙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응, 알아. 이제 알았어.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넘게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엄마, 사실 저 작년부터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하지만 엄마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어.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일 응원할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 통화를 끝낸 후 순이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여보. 깨달은 게 중요하죠. 정수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순이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야 지혜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옆에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후 순이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덕분에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지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로 돌아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년 넘게 짊어졌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기도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지혜가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다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했지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어느 날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여름방학 때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이는 기뻤습니다. 네,
계절학기 대신 온라인으로 듣기로 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지혜야, 고마워.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 가면 같이 봉사 가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그러자.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이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혜가 여름에 온대요. 정수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그날 밤 순이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돌아옵니다. 교회로가 아니라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월 말 인천공항. 순이와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장을 바라봤습니다. 10개월 만에 보는 딸.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지혜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지혜는 캐리어를 끌며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순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혜는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제가 뉴욕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 그랬구나. 순이는 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교회는 다녔어?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참았습니다. 정수가 백미러로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혜야, 내일 뭐 하고 싶어? 정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내일 한 곳에 가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어디? 순이가 물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봉사하면서 제가 뭘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숙자 급식소라니.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모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나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분이 소장님이세요. 엄마, 인사드려요. 순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어머니시군요. 지혜가 미국에서도 자주 연락해서 이곳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군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엄마도 이거 입어요. 순이도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딸을 따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순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하며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지혜 양, 미국 갔다 왔다며? 잘 다녀왔네.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지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혜를 알아? 할아버지, 제 엄마예요. 엄마, 이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세요. 그래. 순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정말 착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여기 와서 봉사했거든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혜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교회 청소년부 봉사활동으로
여기 처음 왔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온 거예요. 그랬구나. 순이는 몰랐던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식사를 나눠주며 순이는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 자식, 형제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 봉사가 끝나고 소장님이 모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 나이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래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이런 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소장님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를 정말 몰랐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아니야. 엄마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교회 건물에서는 몰랐던 예수님의 마음을 거리에서 배웠어요. 응, 알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제가 몰랐어요. 나도 오늘 지혜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신앙을 가졌었는지 깨달았어요. 교회 출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순이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통해 제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일주일 후 순이는 지혜와 함께 다시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여전도의 권사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사님, 여기가 그 급식소예요? 네, 권사님들도 같이 봉사해요. 지혜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면 미국 가야 하는 거 맞지? 정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개강이 고지거든요. 순이는 아쉬움이 컸지만 예전처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순이와 정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사실 1년 전부터 교회 다시 나가고 있었어요. 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부터? 네. 정확히는 작년 5월부터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매주 주일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혜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시험? 네. 엄마가 저를 정말로 믿어주시는지 아니면 교회 출석이라는 형식만 중요한지 알고 싶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항상 교회 나가라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관심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지혜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계속 교회 출석만 강요하시면
저는 엄마랑 거리를 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그때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SNS에 일부러 봉사 사진만 올린 거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제 SNS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진은 일부러 안 올렸어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아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조건부인지 무조건적인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엄마,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시험한 게. 지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엄마가 변했잖아. 엄마가 너를 받아줬잖아. 정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로 변하신 걸 느꼈거든요. 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무 좁은 사람이었어. 너를 내 틀에 맞추려고만 했어. 진짜 신앙이 뭔지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의 신앙도 진짜예요. 다만 제 신앙과 형태가 다른 거죠. 고마워, 지혜야. 그렇게 이해해줘서. 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지네요. 그날 밤 모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1년간 다녔던 교회 이야기, 청년부 활동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느낀 신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는 교회를 떠났을 때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어요. 형식이 아닌 본질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 엄마도 이제 알겠어.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교회 다시 다니게 된 이유도 사실 봉사 때문이에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정말? 네.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해.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어요.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지혜야, 넌 정말 혼자서 많이 성장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매일 새벽 저를 위해 기도하신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 엄마 SNS에서 엄마 계정도 봤어요. 엄마가 새벽 기도에 출석 인증하시는 거.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를 지켜줬어요. 순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네, 엄마. 하나님은 엄마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만 엄마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다음 날 주일 순이는 지혜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후 순이는 담임 목사님께 간증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강단에 선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년 넘게 제 딸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며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합니다. 제 딸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 딸은 교회 건물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리에서 더 깊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시험했습니다. 제가 형식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제 딸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줄래?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는 계속했지만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이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역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곧 교회 권사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집사님, 여기 봉사하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김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그죠? 저도 지혜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됐어요. 이제야 진짜 신앙이 뭔지 알겠어요.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혜 엄마 맞죠? 따님 닮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이는 기뻤습니다. 딸을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따님이 참 착해요.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 딸이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니 엄마로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9월이 되었습니다. 지혜와의 영상통화는 이제 더 자주, 더 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 맡았어요. 정말? 우리 지혜. 대단하네. 순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번 학기에 논문 주제 정했어요.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봉사의 연계에 대해 쓸 거예요. 와, 멋진데. 엄마가 응원할게. 순이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엄마도 요새 봉사 열심히 하신다며? SNS에서 봤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엄마 SNS를 봐? 당연하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순이는 간증 이후 SNS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SNS 보고 교회 사람들도 많이 감동받으셨다며? 응,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봉사팀이 나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배워요.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배운 거지. 모녀는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습니다. 10월 어느 날 순이는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 봉사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집사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네, 매주 토요일 급식소 봉사 외에도 독거노인 방문,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참여시켜서 진짜 신앙이 뭔지 배우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목사님, 제 딸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11월, 교회는 사랑 나눔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순이가 팀장을 맡았고 매주 1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봉사하니까 신앙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순이는 청년들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딸도 여러분 또래인데 미국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집사님, 따님 정말 멋지네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순이는 뿌듯했습니다.
지혜의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방학이야? 네, 2주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순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지혜야,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급식소 가자. 특별히 큰 행사 준비하고 있거든. 좋아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급식소는 특별한 잔치로 준비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 선물들, 그리고 찬양. 지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순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봉사하는 이 젊은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순이는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지혜가 앞으로 나와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 거리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노숙자는 오늘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배웠어요. 10장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여름 지혜는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짐이 많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정말? 순이는 기뻤습니다. 네, 한 NGO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노숙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설명했습니다. 와, 우리 지혜 정말 대단하다. 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지혜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뭔데? 저 2년 후에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선교사? 순이는 놀랐습니다. 네, 캄보디아로요. 거기도 노숙자와 빈민 문제가 심각하대요. 제가 배운 걸 거기서 쓰고 싶어요. 지혜의 눈은 빛났습니다. 정수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확실해? 네, 아빠.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에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응원할게. 내 꿈을 펼쳐. 엄마. 정말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엄마가 이제 알았어. 너를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보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2년이 또 흘렀습니다. 2027년 가을, 지혜는 드디어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순이는 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어. 고마워요, 엄마. 지혜는 편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꼭 다시 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혜는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하늘을 날고 있겠지.
엄마는 4년 전 이맘때를 떠올려 내가 처음 미국으로 떠나던 날을 그때 엄마는 두려웠어. 내가 신앙을 잃을까봐, 내가 변할까봐. 하지만 지혜야, 엄마가 틀렸어. 변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였어. 너는 자라났고 성숙해졌어. 그리고 엄마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삶이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혜야,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내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는 걸 엄마는 알아. 그래서 응원해. 매일 새벽 엄마는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거야. 하지만 이젠 다른 기도를 할게. 지혜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지혜야, 멀리서도 빛을 발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 그리고 기억해.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행복한 눈물이에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명. 지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는 순이가 새벽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딸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지혜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이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통해 제 신앙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저도 압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기도 잘했어요? 응. 이제야 진짜로 맡길 수 있게 됐어. 지혜가 잘할 거예요. 알아. 우리 딸 대단한 아이잖아.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옆에 이제는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지혜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형태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봉사복을 입고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여기가 제 2번째 교회예요. 음식을 나눠주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너 덕분에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제 딸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저녁 무렵 순이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엄마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순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진짜 신앙을 배웠어. 사랑한다. 항상 기도할게. 그날 밤 순이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4년 전 딸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과는 달리 이제는 감사함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는 지혜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지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이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교회에서 순이는 또 한 번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딸이 어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저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감동받았어요. 저도 우리 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순이는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정확히 4년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처음 미국으로 떠난 날로부터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저는 교회 출석만 강조하는 좁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압니다. 지혜가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 신앙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드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록 제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회복은 형태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지혜야, 멀리서도 빛을 발해.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며 응원할게. 사랑한다.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